특송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사가 연발해서 나왔고요. 너무 귀한 아이들을 또 제게 맡겨주셨는데요. 저 아이들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중고등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식사를 하시고 잠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적에 문학적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비유법, 우리에게 친근한 문학 기법이죠. 그 비유법 중에서 특별히 은유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은유법은 어떠한 문학적 기법인가 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원관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는 방법인 것이죠. 한마디로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은 채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A는 B이다 이런 거죠. 우리 수능 준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예문으로 탁 떠오르는 거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은 호수요. 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보조관념을 통해서요,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8절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보조관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동일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밤과 낮, 그런가 하면 캄캄함과 환함, 그런가 하면 암울함과 희망참,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특별히 밤과 낮에 대해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용하는가 하니까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밤과 낮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뚫고 희망찬 시간을 맞이한 그때부터가 바로 내 인생의 낮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햇볕이 든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춥다, 무섭다, 위험하다,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낮이라고 할 때는요, 밤과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한 떠올립니다. 밝음, 따뜻함, 또렷함,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밤과 낮, 밤과 낮, 빛과 어둠이라는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동일한 것들을 연상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을,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상을 대입해서 해석한다고 해도 조금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그 구분에 있어서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조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 과거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삶인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둠에 대한 이 심상을 토대로 어둠 속에 거했던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추운 밤입니다. 이 한 사람이 추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비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밥을 먹은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배도 너무 고프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채로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는 채로 질퍽거리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의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자신의 가치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 목적의식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해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좀 더 안정된 삶, 좀 더 인정받는 삶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인생의 본질은 놓쳐버린 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했던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닐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발디디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발디디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 디디게 된 그 세계는 바로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빛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춥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노출당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고 마침내 한 불빛을 쫓아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불빛이 있는 집 문을 열고 그 방 안을 보니까요, 방이 환하게 불빛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그 앞에 탁자도 있고 맛있는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운 몸을 녹이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들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세계에 들어온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쳤지만 이제 빛의 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빛의 세계를 발디디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대함에 있어서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한 지붕 아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면, 식구가 아니라면, 외인이라면, 손님이라면, 바깥을 지나가는 그저 한 행인이라면요, 그 따뜻한 집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차 한 잔 마시고 몸을 녹인 후에 이제 주인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밥숟갈 뜰 때는 이제 살겠다 싶었지만 마지막 밥숟갈 내려놓는 순간 주인이 이제 나 언제 나가라 그럴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눈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지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집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그의 평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빛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처럼 내일을 생각하며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주인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지 말고 자녀와 같이 안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갖지 않는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를 결정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성격인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라, 그 선포에는 우리에게 그저 안심하고 평안하게 지내라,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주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극 안에서 주연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연은요, 극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엑스트라라면 자기가 등장하는 씬에만 잠깐 등장해서 그 씬만 소화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은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공, 주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을 이끄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극 안에서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 안에서 주연인 인생들은 인생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정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연 배우로서의 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한 하나님 역사의 도구들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인생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될 모든 것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걸음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까닭에 하나님의 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주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네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라. 그 이유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이러한 열매가 너네들에게 맺혀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히 맺혀져야 정상인 열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네, 빛의 열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안에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단 그죠? 조건으로 갖춰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수분을 빨아들여야죠.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수분을 가진 채로 이제 햇빛을 공급받을 때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 빨아들였던 수분들이 양분으로 또한 만들어지고 그 곳곳에 퍼져나가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생시키고 복원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습니까? 네, 열매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열매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을까? 감탄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기를 주고 건강을 주고 윤택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거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추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스펙을 쌓는 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권력이 모여있는 자리로 권력을 얻으러 떠나고요. 돈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로 돈 얻으러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사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광합성을 해내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수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광합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양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들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미 다 깨달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합성을 하게 될 때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양분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어떠한 양분들입니까? 놀라운 하늘 사랑의 양분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양분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받아서 찢기고 상처난 내 마음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양분도 주십니다. 회복의 양분을 주십니다. 이 외에도 말로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 없는 갖가지 선한 양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갖가지 선한 하늘의 양분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여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먹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인생 가운데 건강과 윤택함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유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낼 수 없는 맛과 향을 가진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가 하면 넓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아주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세상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양분을 통해서 맺혀지는 빛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로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열매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고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언제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많은 열매들이요, 얼마나 어둠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시대의 환경과 조건만을 본다면 과거보다 열매 맺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언제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도 서로에 대해 더 큰 불신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크나큰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큰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사나워졌습니다. 너무나도 거짓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의 열매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학교 앞 전도를 항상 나갔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학교 앞 전도를 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틀린 게 뭔가 하니까 학교 앞에서 인사 나누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마음문을 쉽게 안 엽니다. 그죠? 유초등부 아이들만 해도 앞에 나가서 나는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거 하거든? 한번 놀러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시간 되면 갈게요. 이런 식으로라도 반응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갑니다. 예. 그런데 걔 중에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뭐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관계 전도가 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저 교회 안 가요. 요즘 뭐 보니까 신문 뉴스 장난 아니던데 믿는 사람들이 더 하고요. 거기는 나쁜 집단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했대요.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걔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끊임없이 광합성을 하는 까닭에 빛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구절 대하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라는 거야? 이거는 못할 짓 아니야? 뭔가 우리에게 아주 어색한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큰 적극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노예나 종들처럼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주어질 때 알아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묻는 것에서만 그친다는 것이죠. 두드리지는 않고 묻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아이들이 전두엽이 덜 발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정해진 어플대로 다운만 받아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그것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조짐이 보일 그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뛰어들어서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영적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명령,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우리가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네가 이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뜰 때는 그죠? 낮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태양이 질 때는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불빛을 환하게 켜놓은 방 안은 어떻습니까? 환합니다. 깜깜한 밤인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주변은 환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고요, 빛이 강하냐 약하냐 희미하냐에 따라서 어둠이 사라지기도 약해지기도 다시 밀려오기도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요, 어둠의 일들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끼리 손잡고 일하는데 거기서 무슨 가치가 창출되는 것만 같습니다.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겉으로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이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라 성경이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배 불리고 그렇게 끝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칭함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둠의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같은 세상 여전히 좋아 보이고 부러울 때가 있으며 악한 죄에 대해 호기심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꼬드깁니다. 야, 죄에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더라도 맛만 보면 되잖아. 맛보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맛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독약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이 그 영혼 가운데 주어지겠습니까? 죄를 맛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치명적 손상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어둠의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단호하게 NO! 이야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언제나 조금 죄를 맛볼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버리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태에서 우리는요, 죄가 아까워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정신 못 차릴 만큼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전에 내가 미련 두었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요 폭풍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알고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파도를 함께 타시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런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책망하기 힘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격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할 때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에야 그 책망받는 그것이 빛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책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던 죄들이요, 이 책망을 통해서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도 말씀이 주시는 책망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결단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키고 완전히 청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잠자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입니다. 빛이 비칠 때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죠. 그죠? 잠을 자다가 햇살이 강하게 비추어졌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눈 부셔서 깨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은 말씀의 빛이 강렬하게 다가오게 될 때요, 눈 뜨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보며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었지? 깜짝 놀라면서 얼른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자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강한 빛이 비추어도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인생들은 빛 가운데 발견되는 복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인생들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 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둠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된 삶의 증거인 빛의 열매를 통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빛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을 빛의 열매, 빛의 문화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 삼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광합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양분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되 풍성히 맺어 나가 참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